이 궁금증을 아예 풀어줘야 돼. 처음부터 보여줘야 돼. 그게 우리 목사님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애언을 영적 해석하는 훈련을 5개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생각을 찾아서 짝 맞추기를 해준 다음에 이제 그게 딱 되면 이제 고등과정에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 21절까지 한 구절을 한 구절 해석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이 바로 2000년에 반모선에서 받은 환상계시였다. 그 실체를 따로 알려준다. 그 이론이 실상인데 그 실상이 바로 신천지 교리의 하이라이트예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육체 영생 교리가 거기서 딱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제가 일반 다른 교회 특별히 여름 청년들 수련회나 이럴 때 갈 때는 3박, 2박 3일 이렇게 시간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아예 이번 수련회는 그냥 신천지 교리 맞아 이런 교회가 있어요. 대구 동신교회 같은 데 자주 가거든요. 그럼 2박 3일씩 해버려요. 신천지 교리 교육만 시켜버립니다. 청년들에게 절대 안 빠져요. 청년이 한 2,000명 돼도 안 빠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물론 이런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신천지 공부는 총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과목이에요, 과목. 한 과목당 2시간, 3시간 하고 반드시 시험을 보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이런 공부시키는 장소가 이런 92군데. 광주 시내에 이렇게 많습니다. 빨갛게 된 부분은 교회예요. 그런 비밀 장소가 지금은 거의 폐쇄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몇 군데밖에 자기들 건물만 써요. 다 빌려 쓴 건물인데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은 폐쇄됐지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대충. 여러분이 지나가다 많이 들렸던 곳도 있을 겁니다. 쭉 그냥 사진만 보겠습니다. 위장교도 있습니다. 위장교에. 밖에서 공부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한예수의 장로회 해가지고 위장교를 딱 붙여놓고 거기서 오니까 또 몰라 사람들이. 가면 목사 전도도 다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광주역. 신천지 건물이니까. 옛날 광호 예시장이었잖아요. 광주 신야가 앞에. 여기서 지금 교육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하고 있어요. 다시 대면교육. 줌 교육을 하다 일부 여기서 하고 있고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진 찍으라고 살 좀 빠졌는데 제가 이거 옛날에 베델교회 때 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교회에 무료로 배포해주고 지금 다 구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뜯어드셔도 돼요. 혹시 붙어 있으면 지금은 이제 거기서 안 하고 줌으로 하고 아까 거기서만 하니까 지금은 그것은 현행이 아닌데 제가 참고로 이렇게 우리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보존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부 다 끝나면 이제 이렇게 수료를 합니다. 서울 지역이죠. 경기, 부산, 대전, 대구, 전북, 우리 광주 전남이 제일 많죠. 2013년도에도 4,166명, 거의 4,500입니다. 13,500명,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광주 전남에서만. 그리고 이제 작년 대구에서도 코로나 좀 잠잠하니까 수료시겠죠. 자기들 말로는 10만 명 했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3만 명쯤 된 것 같아요. 좀 뻥튀기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분위기가 잡히잖아요. 그 끝나면 이제 오치동에 있는 신천지 교회 아시죠? 오치동 한전 옆에 여기가 큰 집이고 이게 작은 집이에요. 송화동 옛날 백악관이라고 했던 예시장을 사가지고 남구 쪽과 화순 나주 쪽에 있는 신천지 사람들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공부 다 끝나면 이제 뭘 믿느냐? 이걸 이제 좀 중요하죠. 중요한 것만 제가 합니다. 굉장히 과목이 한 400과목 되는데 그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7개월 교육을 다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제일 위에 거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한 줄만 시작.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도 구원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만희를 보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를 보는 것이다. 예수는 초림 때 구원자고 이만희는 지금 구원자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CD 보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목사님들 CD 다 보내줬거든요. 몇 년 전에. 길랑교회 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그 이만희 목소리 그게. 제가 옛날 이만희 목소리를 너무 잘 내가지고 요즘 잘 안 돼. 신천지 애들 상담 받으면 다 이만희 목사님은 깜짝 놀래요. 지금 총회장 목소리 내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은혜가 안 돼서 안 해버려야죠.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마라 그래요. 기분 나쁘다고.
이만희 씨를 말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직접 진리 5단계 책에 써놨어요. 안상홍님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네가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 이거지. 근데 신천은 말을 그렇게 안 해요. 절대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재림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근데 내용으로는 그렇게 믿어. 여러분 목사님 혹시 상담할 수 있죠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신천지라는 것을 모르고 조금 복음방 몇 번 하다가 목사님께 신고오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 빠진 분 아니에요. 그런 분들 나무려면 안 돼요. 잘 따뜻따뜻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왜 신천지 빠져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알고 해야지. 안 빠졌는데 빠졌다 그러니 자기는 모르고 지금 공부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5개월이 돼야 빠진다. 5개월 후반에 빠져요. 그전에는 몰라요. 신천지라는 걸. 재밌는 공부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요즘 상담한다거나 신천지 분들 만나 대화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야, 신천지 가면 이만을 재림에서 한단다. 그걸 바보처럼 믿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말을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말을 할게 모순점을 찾아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장관 있죠. 그 장관들은 제가 임명한다는 걸 모르셨죠. 이제까지 여러분 대통령이 임명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해요.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장관은 제가 임명하고 면직도 시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나라 법을 모르는 그 난민들은요. 아, 저 사람이 대단하네. 장관도 임명하니까 나도 줄 좀 서야지. 이렇게 제 앞에 줄을 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로 질문이 들어가요. 속으로 비웃죠. 벌써 비웃었죠. 지가 뭔데? 지가 대통령이야? 이게 신천지 교리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하는 사람 있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나라 대통령 임명한다고? 아니, 장관을. 그럼 당신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죠.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언제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냐고. 대통령은 말을 안 했습니다. 저 장관 임명한다고 했지. 이렇게 받아쳐. 이게 신천지 교리 구조예요. 이해되신가요? 이걸 알아야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요. 실제로는 민대 말을 돌려서 하는 거야. 절대 재림에서다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림에서 믿게 돼요, 나중에.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부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럼으로 대화할 때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긴 자는 성이 이시고 이름이 긴장해라. 이겼다. 일곱물 열부가 싸워서 이겼다. 근데 이제 오평 목사님과 싸웠다 그러는데 오평 목사님 싸운 적이 없다고 그래요, 만나보니까. 성경 싸움을 해서 이겼다 그래서 이 말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긴 자의 이름이 예수의 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은 이만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신약 성경 27권은 이만희 한 사람을 알리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계시록 그 실상 3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렇게 믿어요. 가르쳐요.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 27권이 이만희 한 사람을 알리는 책을 민다는 것은 이만을 재림에서 민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왜 믿냐는 거죠. 그걸 처음부터 가르치면 안 되는데 나중에 가르치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만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겠다는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신천지 교리는요. 우리는 보혜사 이꼴 성령님이죠. 그죠? 근데 신천지는 달라요. 보혜사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령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오순절 성령이고 그 성령의 영이 사용하는 육체가 보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는 안 믿는데 그걸 또 믿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만은 성경을 통달한 자고 1.1에 오류도 없고 창세기 1장 있죠. 천지창조기를 전부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들. 실제 사건이 아니래요. 육적 창조가 아니다. 영적 창조를 미리 말하는 건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바로 이만희가 올 걸 미리 애하는 말씀이에요. 이 빛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말똥말똥하고 있어요. 자기도 세뇌가 됐는데 거기서는 모르는 거예요. 상담소 아에게 분별이 된다고. 이 땅은 뭐냐 그러면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영적 해석을 해놓고 창세기 3장 1절에 뱀도 실제 뱀이 아니다. 뱀이 어떻게 말하겠냐 그런단 말이죠. 이건 복음만 기초과정이 나와요. 처음 첫 공부할 때. 이 청년들이 이 구절이 많이 넘어가야죠. 상담을 해보면. 왜 넘어가냐. 그것이 궁금했는데 딱 거기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뱀이 말을 하겠냐.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도 믿음 있는 청년들은 우리 목사님이 말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그래. 그럼 그때 뱀은 말인데 지금 뱀은 왜 말 못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흔들어 버려 이걸 머리를. 선악과가 실제 과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과실 하나 먹는다고 죽게 하겠냐? 선악과가 뭔지 모르지 나중에 계시록 때 가르쳐 줄게 이러는 거야. 궁금증을 남겨놔. 뱀이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나게 야 너 뱀이 흙 먹는 거 봤냐 이러거든요. 안 봤는데요.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상징 비유야. 자 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 사람이 흙인데 뱀은 마귀야. 마귀가 평생 동안 사람을 꼬인다는 거야. 그럴듯하죠? 또 수준 높죠? 이 교인들한테 제가 해봤어요. 이걸 신천지는 많고 했더니 다 넘어가더라니까요. 그게 훨씬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야. 참 수준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걸 다 하니까 그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근데 성도들 입장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그런 구절을 가르칠 때 그것도 몰라 그러지 마시고 자세히 비교를 해줘야 돼. 이단들이 이걸 일으켰는데 이게 틀렸다 그러죠. 제가 볼 때 청년들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하고 뱀에 대해서만 제대로 가르쳐놔도 신천이 절대 안 넘어간다고 봐야잖아. 그게 필수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복음학 때. 거기서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보지 말아야 할 그 구절을 써먹단 말이에요. 아담이 이제도 사람이 있다. 창세기 4장 14절 보니까 아담이 가인이 그 아벨을 해치고 나서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누가 나를 해칠까 두렵나다. 그때 하나님 표를 주죠. 그럼 만나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제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또 다 넘어가요. 진화를 동원하죠. 그런 몇 구절만 딱 가르쳐도 안 넘어간단 말이죠. 그 결론은 성경의 예언은 문자로 보지 말고 상징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아까 했죠. 불심판은 실제 심판이 아니고 상징이다. 이 말이 말씀 안 듣는 게 지옥 가는 게 불심판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자 요한.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우리 서기 목사님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제가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이단 같죠. 신천지 가서 배우면 이게 바뀌어요. 이게 한 2달 공부하면 나오는데 지옥에 있다고 바뀌고 이걸 믿게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배려해서 지옥에 있다. 이렇게 그 교리가 있어요.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5가지 있는데 아주 그럴듯해요. 그걸 딱 믿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기성께서 갖춘 성경 다 틀렸다고 확신을 갖고 무조건 따라가요. 세례 요한 배도결이 오시기로 한 이가 당신과 우리가 다니를 기다려오니까 그랬죠. 저기고 세례 주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증명까지 한 사람이 죽을 때 되게 믿음이 흔들려갖고 의심했지 않냐? 그리고 의심은 지옥 간다 이러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를 베풀었으면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냐 따로 세례를 줘갖고 분당을 이뤘다. 예수님 하나 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걸 풀어주면 기가 막히게 이제 맞다고 넘어가는. 제가 저기 어디 교회 가고 세미나인데 앞에 학생이 앉아있어요. 청년에서 자네 이름 뭐예요? 그때 요한이라고 해요. 자네 지옥에 있어야지 여기 있어 그랬더니 저는 사도의 요한인데 이랬더라고. 자네가 상담하면 잘하겠다 내가. 기가 막혀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다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가라지를 붙들고 있는 게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30가지의 호칭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신격화죠. 자, 뭐 이건 이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뭐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신천지 이단적 요소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면 크게 우리가 신론, 계시론, 권론, 기독론, 종말론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목사님께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신천지는 성령을 고유명사 가지고 일반명사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령님이 인격체로서 고유명사인데 일반명사래, 보통명사다 이렇게 아는 칠해야 또 강사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지가 고유명사가 뭐고 일반명사가 뭔 뜻인지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요. 막 용어를 쓰면 아멘 그래요. 그 성령의 범주는 딱 단일 개체가 있는 게 아니고 천사도 성령, 순교자도 성령, 성령도 성령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령의 범주가 다양한 거야. 이게 이단 아닙니까? 이만희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과 성령의 영이 함께한 게 삼위일체다. 그 몸체자를 무식하게 몸체자가 아닌데 이 삼위일체를 그렇게 가르쳐요.
이만 육체 한 육체에 삼위가 있다. 이게 삼일체 또 정확하지 기성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따로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 책도 있고 그 강사들 그 화면이 전부 영상이 저한테 들어보면 어쩔 때는 어처구니없고 어때는 화가 나요. 저런 아주 욕이 나온다. 여기 들어보고 있으면 저렇게 하나님을 못 오갈까 성경 말씀은. 그 제가 이제 성격이 보기는 이래도요. 혼자 때 감정 표현을 잘해요. 혼자. 신천지 책을 보고 있다가 성질하면 이래 막 욕을 내야 하거든요. 집에서 혼자 방에 앉아. 그럼 우리 집사람이 뛰어들어와. 거기서도 왜 그래? 아니 괜찮아. 그거 풀어야지.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막. 아주 나빠요. 신천지. 통일교 책은 좀 이단지만 읽어볼만 합니다. 제가 통일교 원리강론 있는데요. 상당히 고차적으로 써놨어요. 학술적으로. 근데 그것도 사기인데 이 신천지는 노골적으로 그 하나님을 못 오고는 그런 언어를 갖다 쓰는데 다 거기서 하나님을 넣어놔. 또 이슬람처럼. 이따 이슬람 할게 들어보세요. 이슬람 속으면 안 된다. 이슬람 기독교 알라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좀 교인들이 이제는 이제 전도 방법 주로 했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런 건 다 알아요. 교인들이 인터넷 보니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깊이 못 들어가더라도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분별해서 교리 교육은 좀 교회에서 하시면 좋겠다. 뭐 필요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자료는 제가 협조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갑자기 협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해서 과정이 있었지만 이거 교회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천지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화될까? 물론 이제 제 예측이 100% 마땅한 아니지만은 저는 자신을 갖고 있어요. 18년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밤낮으로 일만 18년째 해왔는데 자랑이 아니라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 더 많이 하셨죠. 근데 그래도 나름 집사지만 부족하지만 1200명을 제가 꺼냈어요. 신천지 계신 분들. 깊이 빠진 분들.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실전도 해봤고 그들 거 부대껴도 봤고 그 구조도 알고 교리도 알고 그 변화 과정을 18년간 지켜왔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이만희 죽어도 절대 신천지 안 없어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제일은. 저하고 지금 내기라고 있잖아요. 더 커져요. 통일교처럼 될 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결혼시키고 있잖아요. 신천지. 따로 있어요. 그 전무이들 결혼 전령계 등반 따로 구입해서 해놨어요. 육체 영생 교리를 지금 5번 바꿨습니다. 14만 4천이 채워지면 육체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그거에 소망을 뒀는데 그걸 5번 바꿔왔다는 거 지금까지. 근데 교리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교리 바뀌어 나온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와요.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 끝나면 또 성취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죽으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지금 최근 2011년도 이후에 계시록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만희를 찾아가는 약도이다. 성경 자체가 이만희를 알게 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씨를 알고 믿게 되고 그 과정이 끝나면 7개월 끝나서 신천지가 되면 성경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이만희 죽는다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이만희는 성경 위에 있는 자다. 이만희가 성경의 열쇠이고 이만희가 진리다. 세상 진리는 10개가 다 맞아야 진리지만 성경의 진리는 한두 개 틀려도 진리다. 아멘 그런다 이거 그러면 뭐요? 그래야 된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영상을 못 보여드린 거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믿고 나온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돼. 거기 빠지기 전에 막아야지. 빠져버리면 이렇게 돼요. 아까 목사님 저는 그것 듣고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목사님, 진짜 맞다, 저거. 그래서 이만희 사후에도 신천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일부 극히 제가 볼 때 1%도 안 된다고 이탈자는. 물론 보는 견지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 예측했던 게 다 맞았기 때문에 14만 4천 채워지면 신천지 채워져도 육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붕괴된다고 애원했던 상담사들이 많이 계셨어요. 전문가들. 유튜브에 나와죠. CBS 나와죠. 방송. 저는 그 반대했어요. 저도 CBS에서 방송을 한 3, 4년 했는데 저는 즉각 반론적이 됐어요. 뭐 그분을 반론한 게 아니라 제 의견은. 더 커집니다. 제 말이 맞았잖아요. 왜? 이걸 보면 알아요. 딱 객관적으로. 심리적으로. 그죠? 이게 다단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 물론 목사님들이 목회도 힘들고 바쁜데 맨날 이것만 신경 쓸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이것을 억지로 기본적으로 소양으로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목회의 그냥 한 방향으로 해. 이렇게 해야 편하게 한단 말이죠. 쉽게 하면서 편하게 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기적절한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하죠.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해도 되고 오후 예배 때 해도 되고 따로. 성경 교리 교육을 또 물론 잘하지만 더 강화돼 된다면 가능하다면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하고 비교해 주는 교육.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럼 굉장히 이해도 잘 되고 안 빠지면서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제가 해보면요. 제가 지금 자체적으로 화요일하고 토요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희망자들, 다른 교회 희망자들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신천지 빠진 분들 아닌데 알고 싶어서 배우러 오신 분인데 우리 것만 가르친 것보다는 신천지가 이걸 이렇게 가르치나도 우리가 가르친 게 너무 이게 은혜가 되고 잘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셔요. 교회에서 참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한다면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이단 상담 전무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상담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좀 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이단이 없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